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평면지구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평면지구와 성경 구절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러한 관련 구절들을 쭉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평면지구를 알게 된 지가 한 서너 달, 뭐 좀 그보다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살펴본 부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고 또 국내외의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관찰하고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그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평면지구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유튜브에 활발하게 영상을 게재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간헐적으로 올리는 사람들 빼고 꾸준하게 그 관련된 것을 올리는 분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은 좀 상당히 그 신실하신 분 같은데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것을 제가 항상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지 저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는 같은 기독교인이 올리는 그분 쪽의 영상을 제가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주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들어서 아마 이제 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업무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영상을 올리지만 어떤 그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는 뭐 캡션을 넣고 각종 효과를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손을 그뭐안 대고 이렇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음성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죠.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 이 평면지구 관련해서 국내에서 크리스천들 분께서 이것을 믿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어떤 그 신앙적인 수요, 그러니까 평면지구 플러스 기독교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그런 자료들은 거의 뭐 올라오지 않다시피 하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뭐 일종의 뭐 어떤 제 생존 전략, 뭐 어떤 유튜브에서의 확장 전략, 뭐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저는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말재간을 부릴 수 있는 뭐 이를테면 뭐 방송 MC로 나와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목을 잡아 끄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타입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나중에 제가 리와인드해서 들어보면 참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기대치를 갖고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독자들께서 차츰 늘어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하는 이러한 그 평면지구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약간의 사명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립니다. 미흡하고 좀 어리숙한 면이 있고 그렇게 재미난 볼거리로서 제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성을 담아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들을 담아서 그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래서 제가 평면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성경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제가 이 주제를 택했겠습니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평면지구 성경을 조합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유튜버들 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평면지구 구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하는 영상들이 좀 심심치 않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면지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적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저희 설명 방식이 또 있긴 하니까
있고 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가장 대표적인 평면지구 구절인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놓고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원형의 지구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만 보면 둥근 지구를 자꾸 떠올리는 그런 약간 착시 효과를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지구가 평면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적으로 제 둥근 지구에 써먹히고 있는 내용이라서 참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22절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제 평면 지구를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자, 여기까지 보면 원형의 지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신의 상식, 자신이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지식들을 짜맞춘 이미지가 떠오르죠. 바로 나사나 이제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그런 둥근 지구,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지구본의 모습, 그것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사 로고에 나오는 그 지구의 모습, 헐리우드의 그런 그 제공하는 모습, 자 그런 것이 떠오르시죠. 근데 그것이 학습된 편견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경 구절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구절입니다.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re as grasshoppers, that stretches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and spreadeth them out as a tent to dwell in. 그래서 핵심적인 게 the circle of the earth. 여기서 circle이 원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것을 그 지구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 자꾸만 그 공을 연상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circle이라는 말 자체가 평면을 전제로 놓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면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기 하늘들이 휘장같이 펼쳐졌다라고 그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들이 어떻게 휘장처럼 펼쳐질 수 있습니까? 커튼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텐트다, 이것은 장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보게 되죠. 그때 하늘들은 휘장 같기도 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즉 사람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장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장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형태는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는 그는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막살이를 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은 이제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장막의 형태로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장막같이 펴셨다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이죠. 그 성막이 바로 이 땅의 하늘의 예표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조직신학을 공부했거나 모형론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제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런 사실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파트인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들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자체도 사람 자체도 장막과 유사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들이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5장 4절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이 장막 집에 사는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장막집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집 안에 사는 것이지 장막집 그 장막집 뭡니까? 표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라고 했을 때 둥근 지구라고 했을 때 그 지구 위에 사람들이 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위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사이드 그 안쪽에 장막집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죠. 하늘은 이렇게 타원으로 곡선으로 반구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반구 형태로 된 장막의 하늘 아래에 있는 평평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우리 육신의 집이 그렇게 생겼고 우리 혼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죠. 육신이라는 장막집 안에서 살아가죠. 또 우리 인간들 자체도 하늘 천공이라는 그 장막집 아래에서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것은 그 외력이 지탱해 줘야지만 그 형태를 보존할 수 있고 외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장막을 짓는 장소들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짓죠. 여러분이 몽골 같은데 또는 뭐 그 중동의 사막 기후 같은 데서 바람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가 많은 곳에서 장막살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장막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도 시키고 이제 어떤 터프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구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이나 뭐 어떤 캠핑 가가지고 치는 그런 약소한 텐트 같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몽고인들이 그 험난한 몽고 땅에 세우는 그런 그 병영 바라크 같은 그런 텐트를 생각하셔야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늘이 장막 같다라고 하니까 뭐 헐렁헐렁하고 느슨하고 또는 뭐 이제 탄력성 있고 뭐 그런 실질적인 그 텐트로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형태가 그렇게 생겼다. 형체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성경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도 장막처럼이라고 하신 것은 형태가 원형 장막처럼 생겼다라는 것이지 그게 실제 장막처럼 이렇게 푹 찌르면 뭐 뚫려지고 칼로 찔 수도 있고 뭐 그런 장막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게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욥기 37장 18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창공의 속성에 대해서 즉 단단하고 부어 만든 그 창공의 속성에 대해서 여실히 잘 증명해주고 있는 핵심 구절이 해당이 됩니다. 욥기 37장 18절, 욥기 37장 18절입니다. 자, 저는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평면 지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개역이나 다른 버전들로 보고 계시다면은 이걸로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자, 영어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9절입니다. Has thou with him spread out the sky, which is strong and as a molten looking glass. 예, 뭡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가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다. Strong and as a molten looking glass.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lten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부어 만들었다는 그 주형 틀에 넣어서 이제 부어 만들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리를 녹여서 각종 그 호리병이라든지 뭐 비커라든지 그릇들을 만들어내죠. 화병도 만들고 또 뭐 이제 각종 액세서리 장신구 같은 것들도 유리를 가지고 이제 아주 그 미려하게 잘 만들어내죠. 그 유리 도공들이라고 합니까? 그 뭐 이제 그 빨대 같은 걸로 쭉 불어가지고 그 뜨거운 유리를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잘 만들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울 같은 하늘이라고 해서 꼭 유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꼭 유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어 만들 수 있는 모든 재질들, 금속, 이제 유리,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돌 성분, 모든 것들 다 이제 녹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왜 하늘은 이렇게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에서 배워온 하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대학교에서 물리나 다른 지구 물리 관련된 것을 배웠다면은 항상 들어온 것이 대륙권 위에 성층권, 열권, 베넬런테, 그리고 베넬런테는 그 우주 공간이라고들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외계라고 치고, 그래서 대륙권 위에 성층권, 성층권 위에 열권, 열권 위에 외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자, 근데 그것이 언제 확립이 됐고, 언제 검증이 됐고, 언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발표가 된 부분입니까? 그게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50년도 됐나 50년 정도 됐습니다. 5, 60년 정도 됐어요. 60년대 초나 그때쯤에 이제 벤 앨런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각종 고공 핵실험이라든지 또 제미니 계획, 그리고 그 뒤에 아폴로 시리즈 계획들이 쭉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시기가 60년대, 70년대 그때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대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한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세대들은 이렇게 표준적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대기권 위에 그냥 뻥 뚫려 있다. 뻥 뚫려 있고 그냥 로켓을 쏴가지고 아폴로호라든지 다른 로켓을 쏴가지고 그 위로 이제 소위 중력 탈출을 하면서 쭉쭉쭉 수백 킬로 올라가면은 외계가 나온다. 아무런 어떤 막혀 있는 무엇이 없다. 막혀 있는 그 어떤 장벽이나 구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올라가면은 외계가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이제 각국의 정부들은 인공위성들을 계속해서 쏘아 올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구 궤도를 돈다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ISS, 국제우주정거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대한 이제 미혹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이 구절에서 하늘은 단단히 부어 만든 것과 같다라고, 거울 같은 하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피저블하다, 만질 수 있다, 피지컬하다, 물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이제 어떤 이제 막혀 있지도 않은데 단단하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어떤 시각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단순히 이 어떤 장비를 동원하든 동원하지 않든 간에 밤하늘이나 낮하늘이나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단단하고 부어 만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성경이 여기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늘을 봤을 때 저 위에 돔이 있겠구나. 어떤 단단하고 막혀있는 돔이 그 위에 도사리고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뻥 뚫려 있는 하늘처럼 인식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또 이제 각국의 비밀 결사들을 또 포함한 그런 정부 조직체들이 그런 식으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사람들에게 진짜로 화성으로 가고 달로 가고 목성으로 간다라고 거짓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눈이 보는 인식이 하늘은 뚫려 있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에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 창공의 문제, 도움의 문제 이런 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눈이 보는 그대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감춰진 신비들이, 비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러한 신비와 비밀들을 해체시키고 그것들을 여러분 앞에 밝혀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사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같은 그러한 쇼에서 보여주는 것 그 사람이 엄청난 쇼를 많이 하죠. 그 우주 궤도에다가 지구 궤도에다가 뭐 스포츠카를 쏘아 올린다느니 뭐 로켓을 쐈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려놔서 회수를 한다든지 각종 현혹시키는 쇼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참 키워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헛된 것들은 단호히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글에도 저희 카페 글에도 이걸 썼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비교하는 구조를 나열했죠. 제가 최초 설명했던 이사야서 40장 22절 원형의 지구 그 부분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22장 18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제가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선 너가 죽겠고 거기선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악인을 공처럼 던져 올려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인데 이게 이제 그 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튀겨서 높이 올라간다. 뭐 농구공이라든지 축구공처럼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 성경에서 참 재미난 부분이 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축구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야구 좋아하는 분도 있고 농구, 배구 각종 이제 볼로 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각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저는 뭐 특별히 뭘 좋아한다기보다는 축구는 조금 보지만은 야구는 거의 관심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취향하고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농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공으로 하는 스포츠 중에서 별로 예전에 족구는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성경에서 왜 이렇게 공을 인색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22장 18절. 그것도 직접적인 공이 아니라 공으로 어떤 걸 비유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재미난 상상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처럼 만드셨다라고 저 나사는 주장하고, 또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있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좋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구공, 농구공, 탁구공, 골프공 그런 공 형태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공이 성경에 단어라도 좀 자주 나오지? 이 볼이라는 게, 공이라는 게 왜 한 번밖에 안 나올까요?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문맥에서 심판하고 죽이고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성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한 번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공이라고 자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한다라는 저희 그런 추측을 이거는 제가 여담을 하는 얘기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성경에 공이라는 말씀이 한 번 나왔고 그것이 매우 매우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사야서 22장 18절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구절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다루면서 제가 이미 글로 써놓고 그 글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땅의 기초들을 또는 땅의 기초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Where wast thou when I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Declare if thou hast understanding. 자, foundations of the earth. 땅의 기초들입니다. 땅에 기초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8장 13절 내 손이 땅의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Mine hand also hath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my right hand has spanned the heavens. When I call upon them, they stand up together. 여긴 foundation of the earth, 땅의 기초. 그리고 이 시편 104편 5절입니다.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that it should not be removed forever.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땅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믿음에서 좀 비켜가서 안 믿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99%는 우연히 땅이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지구, 이 땅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는지 자세히 물어보면 그들은 이제 과학에서 하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그 미신적인 태양 숭배하는 그 과학자라는 양반들이 얘기를 하죠.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답니다. 원시 태양에서 가스 구름 형태의 원시 태양에서 지구라는 그런 조그만 덩어리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이 튕겨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아주 뜨거운 그 기체 상태의 지구가 뱅글뱅글뱅글 스스로 회전하면서 또 이제 태양 주위를 회전하면서 그것이 고체가 되고 뭉쳐지고 서서히 식어지고 해가지고 그 속 알맹이는 여전히 뜨겁고 그 바깥은 지각, 즉 크러스트, 지각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나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블루 마블, 이제 푸른 구슬 형태의 지구가 되었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 바보 같은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1층, 2층, 3층 건물을 짓는 것이 전형적인 건축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기초도 안 놓고 건물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지구라는 것은 마치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거나 진비 없이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골조를 세우고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지구를 몇십억 년 동안 조성하신 것은 절대 아니고 아주 짧은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그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다시피 한 번에 지어버리신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창조사역이라든지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방식이 이제 조화되어 있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막 무작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초를 안 짓고 꼭대기부터 지었다가 아차 하고 기초를 다시 돌아간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순서와 체계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무슨 가스 구름 형태로 빙글빙글 돌다가 서서히 식어지고 뭐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지구가 된 것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사역 자체가 지구는 둥글둥글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조는 그렇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태어난 리틀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속이 그 여전히 이글이글 불타고 뜨거운 것은 태양에서 나왔을 때 그 에너지가 지구의 그 핵과 내핵과 외핵에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크게 신용을 두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거는 문자 그대로 태양 숭배를 그 종교에서 과학 차원으로 옮겨다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 속에 또 다른 태양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도 태양이 있고 땅 속에도 태양이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뭡니까? 아폴론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바돈,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 악마가 나오죠. 타락한 천사인데 그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땅속 이제 바텀리스 피트, 어비스, 그 무저갱이라는 곳에 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텀리스 pit에 있는 뭡니까? 그 아폴론 악마 천사가 언제 나오죠? 대환란 때 이 세상에 이 악한 천사들을, 이 마귀들을 데리고 올라오죠. 근데 왜 그 존재의 그 두목의 이름이 왜 아폴로니까요? 아폴론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아폴로로 통합니다. 아폴로는 태양신이죠. 태양신인데 제우스, 즉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대빵신인 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 것이요. 아폴로가 태양신입니다. 근데 태양신이 왜 땅속에 들어가 있죠? 왜 땅의 심장에 들어가 있을까요? 태양신이면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속의 태양 같은 그런 내핵 외핵도 그렇고 이 맥락을 일치하는 걸 아시겠죠? 과학이라는 거, 현대 과학이라는 게 그리스 신화를 조금 트위스트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땅 속에 아폴로가 있는 거예요. 아폴론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태양, 하늘에 있는 태양은 그들이 또 이제 뭡니까? 그것도 트위스트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절기를 만들어서 동지에 이제 태양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저 이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그 바빌론 신비 종교 사상을 이 기독교로 유입시켜가지고 캐토릭과 이제 제도화된 개신교에서 그 크리스마스도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과학에서 하는 거, 종교에서 하는 거,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 빼고 이 종교들이 하는 짓들은 다 똑같습니다. 태양 숭배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태양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거는 과학이고 이건 종교 색채로 보지 마라. 이렇게 이거는 순수 과학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 이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현혹을 시킨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규명하고 반박하고 거절하고 성별하고 또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성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의 기초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8장 13절을 봤었고, 시편 104편 5절 거기까지 봤죠. 자, 그리고 욥기 1장 7절에 좀 흥미로운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다니다가 왔나이다. 이 사탄이 욥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기 전에 어디를 다니다가 왔느냐 하면은 땅에서 좌우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아래로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흔히들 해석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물이잖아. 사탄은 이제 뭐 다친 데도 통과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땅속으로 굴을 파지 않고도 그냥 영체니까 쑥 하고 내려간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주석가들이 내놓는 해석은 뭐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아예 이걸 안 믿어버리든지.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땅이라고 했지. 땅이라고 했고 위아래 여기저기라고 구체적으로 이 방향 지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전제부터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이걸 둥근 지구에 한번 적용을 성의껏 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내핵 외핵 멘트를 오고 가고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지구를 이제 사과 토막 내듯이 반 토막 내가지고 그렇게 단면도 보여주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빈 공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뭐가 있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사탄이 영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고체인 멘틀, 외행, 내액도 쑥쑥 통과하리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영으로서도 사탄이지만은 그는 그의 몸체도 가지고 영적인 몸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욥기가 역시 여실하게 잘 증명하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용이라는 사탄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실질적인 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무작위로 막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 속에는 통로가 있고 장소들이 있고 그 장소들은 이제 주님께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부르신 그 지옥 지하세계 스월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그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이렇게 그 말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볼 수 있는 장소인 낙원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긴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예 이것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비유 취급을 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핵심 이 포인트를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하세계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도 없고 어떤 상징적인 것도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진 않지만은 거기에 있는 부자가 굉장히 그 열기 때문에 고통받고 불꽃 가운데서 힘들어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는 혼이 들어갔지 그 육체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 불꽃이라든지 또 그 장소 자체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땅 밑에 있는 실질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낙원이었었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었었죠. 여기가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아브라함의 품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구약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의인들의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그 이름이 여기 붙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게 100% 맞는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과 마주보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 엄청난 구렁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걸프라고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거대한 이제 걸프, 걸프는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거의 그 그랜드 캐년 이런 캐년 아시죠? 그런 캐년급으로 엄청난 도랑이 파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뭐 이제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가보니까 굉장히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세상이 우연히 이런 식으로 풍경이 만들어지기는 힘들겠구나.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계획적으로 창조주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기기묘묘한 것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여튼간에 굉장히 무섭고 웅장하죠. 예. 이제 그런 그 그랜드 캐니언의 풍경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 우리 지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마주보고 있는 지옥과 낙원이 있었다. 어찌되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구 물리에서 말하는 그 형상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하 세계는 판이하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의 전제를 따라간다면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가스가 빙글빙글 돌다가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도 지옥이 아니고 그냥 내핵 외핵이고
거기는 어떤 빈 공간도 있을 자리가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피조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어떤 빅뱅이라는 우연의 요소가 이 모든 것들을 뭐 계획적으로 했든 무작위로 했든 만들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로 만들어지고 함부로 형성된 이 우주라는 세계를 관장하는 유일한 마력의 힘, 그 마력적인 힘은 중력, 그래비티, 중력밖에는 뭐 이 우주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법이 없는 거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에 이 과학에서 말하는 중력을 따르게 되면은 참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건 거의 다 놓쳐버리는 셈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 예레미야서 31장 37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의 시 모두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 하늘의 높이, 하늘의 이제 면적 또는 땅의 기초. 땅의 기초를 알려면 기초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측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인간들은 그런 일을 이제까지 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열기구를 띄우고 해서 하늘의 높이를 재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초들을 알기 위해서 시추공을 깊이 내려가 보내가지고 깊이를 재보기도 했었죠. 근데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명백하고 로켓 같은 것은 다 사기를 치는 것이지만 이제 열기구 헬륨 풍선을 띄워서 그 한계도 시험해 보았고 땅의 기초도 파들어 보니까 12km, 10km대 초반 정도로 그치고 더 내려가면 인간의 기계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이 뭐 문명이 아무리 진보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도 알 수 없었지만 지금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특히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한껏 교만해진 인간들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다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차라리 이소우화를 믿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왜냐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고 미치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지성적으로 파멸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의 파멸이라는 그 구렁텅이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뻔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보여주는 숫자들, 지구의 뭐 부피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심지어는 아주 웃긴 것이 뭐냐면 지구의 무게까지 계산해서 제시하는 과학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구의 무게를 어떻게 알 거예요? 예? 지구가 둥글다고요. 설령 지구가 둥글다 치더라도 그 둥근 지구의 무게를 무슨 저울에 올려놓고 어떤 식으로 쟀냐는 얘기죠. 물론 그들은 추정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추정치라고. 하지만 그 추정치라는 것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고정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 무게라는 것도 어떻게 픽스 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한다라고 억지를 부리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신물이 날 때쯤 이제는 됐는데 신물이 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 SF 영화를 찍고 외계인 이야기를 하고 로스웰을 얘기하고 외계 문명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꺼져가는 관심을 계속 리바이벌 시키려고 이 과학자들이 광대 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여담입니다. 왜 중국이 달의 뒷면에 로켓을 쏴서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겠습니까? 이제 관심이 식어지거든요. 이제 웬만해선 사람들이 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은 콧방귀를 끼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 달 탐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IT, 과학, 또 이제 우주 물리 이쪽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제 돈을 타먹거나 나사에서 일하거나 뭐 그런 관련된 사람들 빼고, 즉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꿀을 빠는 사람들 일부를 빼고 대다수의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달 탐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 안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이에요. 다 사기라고 간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플랫 어서들인 것이에요.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달 탐사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아폴로 계획과 그 이후의 모든 사기극들에 대해서 유럽 우주국이라든지 일본과 중국과 모든 나라들이 한 짓거리들에 대해서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런 허튼 짓을 또 할까요? 결국에 사람들을 속이려면 우주밖에 없습니다. 눈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광대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뒷돈을 챙기려면 우주 광대짓과 우주 쇼를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요새 뭐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주 쇼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별로 없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저 어떤 실생활, 신변 잡기 이런 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식의주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IMF 시대부터 계속해서 매달려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해야 돼, 지금도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저 달이나 화성까지 뻗어가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억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엄청 띄우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5G라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이 우주로 돌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저 비밀 결사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외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다 경쟁적으로 다 달라붙어 가지고 화성으로 뭐 보낸다라 또는 뭐 달 뒷면에다가 옥토끼 우주선을 보냈다라고 그런 병신짓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안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조바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요. 사실 그래서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달로 무엇을 달 탐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그게 지금은 엎어지고 좀 연기가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 우주 사기극이라는 부분이, 달 탐사 사기극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강 건너 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나사라는 이제 그 말하자면 비밀결사 조직에 의해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국민의 세금 전체가 엄청나게 털리고 빨리고 있는, 피 빨리고 있는 흡혈귀처럼 그 세금을 빨아대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실정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 헛된 우주 개발에 돈을 많이 뜯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각성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평면한 지구를 왜 고수하고 이걸 왜 밝혀내고 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좀 아실 것입니다. 자, 성경 구조를 이번 시간에 다룬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최적의 길이가 40분에서 50분, 1시간을 안 넘기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뭐 아무 개념 없이 영상 찍을 때는 60분도 찍고 80분, 90분도 찍고 예사로 그랬는데 이게 듣는 입장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5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는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는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경 중심적으로 평면지구를 연구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성경적으로 모호하다든지 성경이 아닌 어떤 성경 외적 자료, 이를테면 뭐 에녹서 같은 외견의 어떤 출처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정중히 사절하고 배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된 정보가 설령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정보는 사실 성경에서 더블 체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를테면 그러한 외경 정보라는 것은 일종의 천국 지옥 체험기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메리 백스터의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지옥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이 성경적인 정보를 일부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보는 순간 어떤 잘못된 교리에도 감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든지 잘못된 체험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지옥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참고서적이라고 하기도 미흡한 그런 체험기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면지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경 가지고 충분하지 다른 책들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 사실상. 그런 뭐 참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저 자신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로지 성경 중심적으로 66권을 가지고 에, 평면지구를 입증하려고 하고 또 단 한두 구절이라도 확실한 구절이 평면지구를 지지한다면은 그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도 평면지구는 튼튼하게 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도 이 세상을 제압할 수가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 10구절, 100구절, 뭐 그런 식으로 인의 전술을 가지고서 성경의 많은 구절을 가지고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물론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한 구절만 확실한 게 있어도 이건 KO 싸움이 끝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평면지구를 증거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로도 충분한데 하나가 아니라 예, 집단인 것이에요. 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수의 구절들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미 게임 오버 상황이다. 끝난 상황이다. 평면지구는 그냥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굳이 뭐 실증 차원에서, 실험 차원에서, 관측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실질적으로 확인 안 해도 성경으로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항상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이길까 질까 염려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무장만 든든하면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에 대한 비중은 이 평면지구를 입증함에 있어서 성경 구절에 대한 의존도와 비중은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분야에 접근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